사명에 대한 말씀이 3장에 나오죠. 근데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었듯이 오늘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임재하세요?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를 살아갈 때 갈라디아에서 보면 몽학선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몽학선생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쉽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전히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여전히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내가 순종을 안 하고 내가 따라가지 않아서 그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라라고 명령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합당한 변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합당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면서 천국이 안 보여요. 천국 간다는데 천국 백성으로서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내 삶의 방향이 조금은 잘못되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전에는 그들이 말씀이 없어요? 아니요, 말씀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큼 예수님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사람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역사도 그들이 해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무리도 걸어봤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밖에도 못 나와요. 밖에도 못 나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바뀌어요? 제자들이 바뀌어요. 제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 마음과 삶이 누구로 가득 채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성전미, 여기서 미라고 하는 아름다운 미지. 성전 중에 제일 아름다운 문인데 그래서 성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왜? 눈에 보기 아름다우니까. 정말 아름다운 문이니까. 근데 오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앉아있던 사람, 우리는 안진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한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성전을 보지만 성전에 못 들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 그러면 안진뱅인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도 얼었어. 근데 그 권능을 누리지 못해요. 그 안진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속에 우리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여러분 부모도 안타까웠겠죠. 근데 제일 억울한 건 누구예요? 그 사람 제일 억울한 거 왜? 일어나면 태어났는데도 일어나 본 적이 없네.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안 고쳐봤겠어요? 안 써본 약이 있을까요? 안 찾아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다 가봤을 것이고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다 써봤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수고의 결과, 사람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 그 모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는 여전히 안진뱅이더라는 거예요. 안진뱅이.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도움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누가 성전 미문 앞에 옮겨놔요? 왜 성전 미문 앞이에요? 제일 많은 사람이 다니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니까 거기 있어야지 구걸을 해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업어놓고 놓잖아요. 그럼 거기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걷는 것도 서러운데 맨날 구걸이나 하며 살아야 된다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가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움을 줬을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은 영원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순간에 먹고 사는 건 해결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못 되더라. 그래서 여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앉은뱅인 거예요.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앉은뱅이에게 삶이 변하고 여러분, 그 내용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이 그 앉은뱅이 앞에 멈춰 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외모가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앉은뱅이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왜 보라고 하죠? 자기들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증거하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은뱅이가 혹시나 무엇을 얻을까 해서 쳐다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빳빳하게 드는 거 보셨어요? 일반적으로 얼굴 들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얼굴은 숙이고 뭐 손만 드는 거예요. 얼굴은 보지 말고 돈만 주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을 누구한테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돈만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굳이 얼굴을 두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무슨 모습?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을 보라 할 때 그 내게 없는 것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사람. 우리가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변화시키시는 것을 삶으로 채워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을 하는데 나는 그 말이 내 입으로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기에 그 말을 내게 이루어질 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앉은뱅이가 쳐다봤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과 금. 이 앉은뱅이가 원했던 건 은과 금이겠죠. 근데 그거는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가 증거되고 그가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 놀라운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변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앉은뱅이는 뭐가 사라졌고 있을까요? 불가능, 천대, 어둠의 삶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성전에는 못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늘 부정적인 생각, 늘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와요. 입을 열어서 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입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받으니 뭐가 돼요? 앉은뱅이 인생, 부정적인 생각, 불가능의 생각, 천대, 어두움, 원망, 불평, 이것으로만 가득 찼던 인생이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은뱅이의 능력은 어디까지예요? 늘 성전 미문 앞에까지,
늘 성전 미문 앞에까지 사람들도 그래 거기까지만 데려다 놓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데려놔. 근데 안진뱅이가 여기 올 수 있는 능력도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넘의 능력을 도움받아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 안에 충만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오늘 그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 야 누가 놀리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 좀 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삶에 지금까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져 온 부정적인 경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불가능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기고, 그리고 스스로가 성전 미문 앞을 떠나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 힘, 그 삶을 변화시킨 능력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두움과 불가능, 이 모든 걸 다 끝내고 복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뭐예요?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막혀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수로 오셔서 예수로 사셨기에 우리의 삶이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받아들임, 그리고 그 순종이 변화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어때요? 혹시 우리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데 정말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이 몸은 나와 있긴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아서 찬송도 안 나오고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과 한숨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안진뱅이 인생인 거예요. 안진뱅이 인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면 안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권능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믿지 못해서 여전히 베드로가, 여전히 요한이 손을 내밀어 주는데 난 못 일어나. 난 안 돼. 그러고 앉아있다면 나는 영적인 안진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생이 교회를 나와보지 못한 인생보다야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찬송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안진뱅이 신앙이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에 순종할 때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는 뭘까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의 변화. 다시 행동의 변화. 여러분, 우리에게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남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봤자 성전 미문 앞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 꿈도 꾸지 않아봤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남에게 업혀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갈 생각도 안 해요. 자기 생각으로 거기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내 믿음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야 되겠어요?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고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어요? 오늘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불가능이 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뀔 겁니다. 늘 비교만 당하던 삶이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변화는 성전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이 변화는 오늘 우리의 삶에
복으로 고백하고 은혜로 고백하고 새로움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활동하기 위해 일어선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여러분,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이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지금까지 시도해 봤을까? 아니요, 시도해 보지 않았어요.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 일어났으니까. 태어나면서 못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기에 꿈도 꾸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삶에 들어오셨을 때 이 사람 안에는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에게는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 어둠에 덮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해결받아서 일어나서 기뻐 뛰며 춤추고 찬양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고민에 쌓여있던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고민을 해결받고 펄쩍펄쩍 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문은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워도 그저 문인 거예요. 문. 미문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문일 뿐이에요. 그 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통로일 뿐이지 우리가 살기 위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이 그럴듯하다고 아름답다고 조금 머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미문은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통로이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미문에 걸쳐 있다면, 머물러 있고 멈춰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변화일까요? 따라합시다. 입술의 변화. 여러분, 입술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입이 달라져요. 말하는 입이 달라져요. 나오는 내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 나오겠어요? 행복하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아, 기쁘다, 너무 좋다, 안 일어나서, 못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안진뱅이로 걷지 못하고 맨날 구걸하는 자리에서 했던 말은 도와달라는 말밖에 없어요. 도와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맨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말을 외면하고 지나가 뭐 할까요? 그럴 만이야. 그러겠어요? 저주하고 불평했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요? 나는 안진뱅이인데 저 사람은 걸으니까. 여러분, 나의 절망적인 현실, 그거를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현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 입에는 탄식밖에 나올 게 없어요. 원망밖에 나올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나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들었는데 자꾸 현실만 얘기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범사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해서 늘 비교하는 인생, 상대적인 인생, 그 비교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불행한 거예요. 왜? 내 스스로 비교를 하거든요. 나 스스로 비교하거든요. 저 사람한테 비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이야? 불행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환경과 여건, 연약한 부족함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지금까지 원망이 많았을 겁니다. 왜 나만 저렇게 앉아 있을까 싶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밉고 또 하나님은 원망스럽고 이게 뭘 해줘도요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마음에 원망 불평이 있으니까 입에도 원망 불평이 나오죠.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니까 입으로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사람은요 마음속에 있는 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게 입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은혜를 받으라고 할 때 어디 받아요? 마음에 받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불가능,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고 빌어먹는 게 당연하고 아픈 게 당연하고 힘든 게 당연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에 원망만 나오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표시예요? 그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표시예요. 부정적인 현실에 일어났다는 표시예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일어난 사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일어난 사람에게는 변화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불평과 미움이 있다면 오늘 내가 주저앉았다는 뜻이에요. 일어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 뭘 듣기를 원하셔요? 찬송 듣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찬송 듣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전히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원망이 나고 찬송이 안 나온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여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신호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2025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반경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성전 미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문을 만들어 뒀을 때 그 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통로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 문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문으로 들어와 서기를 원하시는 목적지는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 이 한 주간 무엇을 구하셔야 되겠어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은 마지막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함께하고 열매를 주시고 변화시키는 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한 주간 오직 주의 권능을 힘입어서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뭐가 변하죠? 내 입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 주님이 말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자리에 주님이 말씀으로 주신 응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